먹고 안 피울 수 있거든요. 금단 현상도 없어 사실은. 자기 정신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완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그러니까 뭐 어때 하면서 이렇게 그 좀 했는데 뭐 어때 마음의 문제지 영혼의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오만 말을 만들어내서 그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뭐가 사랑할 수 없는 자며 뭐가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며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줘야 되느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냐, 영적으로 지금 성령을 해방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거는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 그거는 사랑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또 지대로 지 삶을 살다가 나중에 뭐 뒤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치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지 않았든지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혈기를 못 듣겠다든지 아니면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노름을 했다든지 무엇을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간에 그 사람을 끊고 고쳐서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죄는 끊어야 되겠지만 영혼을 계속 깨닫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 그거는 그러한 죄는 뭐 성령을 해방한 것도 아니요. 얼마든지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사랑도 해주고 때로는 완전히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채찍도 해주고 하나님도 우리를 뭐 채찍 때리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도 오늘날까지 6,00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걸러내 오셨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그 중요한 그 요지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답으로 또 막 또 띵받치는 수도 있어요. 배반자들도 나오게 되고 뭐 별것도 다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쨌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막 그 오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진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런 진리의 길은 자연적으로 이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길을 찾는 이가 없어. 그렇게 살락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주님이여, 이 말씀대로 누가 살겠습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오면 치료해주면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이거 와글와글 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적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주작 이 병 많이 고치면 많이 끌려 모여들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쏘리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있었는 것은 그 3단계 회개를 하면서 그 3단계 그 연단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안락하는 거예요. 그걸 연단 받으라 하면 다 싫어하고 떠나갑니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하면서 다 떠나가죠. 그렇게 떠나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이 생명의 길은 협잡한 길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약하고 물질로도 약하고 또 영적으로도 약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많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하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세상적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아, 주님이 그렇게 교회가 자동적으로 무료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실 뭐 솔직한 말로 사람이 많으면은 용기가 100배에서 더 많은 능력이 막 나가게 되는 것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두 사람 맞춰놓고 뭐 말하려고 하면은
그 말이 나빠시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 성령은 자꾸 시키지만, 성령은 시키지만, 이 설교하는 사람이 나빠셔. 나빠셔가지고 이 말은 또 집어먹겠다. 지금 당연히 그 두 사람, 한두 사람 많잖아. 집어먹겠는 거 맞지? 이러니까, 얼마나 그래 나빠십니까? 이러니까 그 설교하는 사람도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뭐 많이 있으면요. 너 집어먹겠나? 뭐. 이 사람이 뭐 한두 명이가, 이만 사람이가, 뭐, 물론 대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이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대단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실의는 아니지만, 힘을 그렇게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큰 위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야. 보라! 저 사탄의 회에서 저 은혜도 못 받고 질질질거리는 그 유대인들이 믿음은 있는데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앞도 뒤도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그게 버글버글한 건 너도 알지.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진실한 자 몇을 뽑아서 너희 교회에 내가 보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왔는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구절에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성도들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 다니기는 다니고 교회가 이런 교회만 있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이렇게 댕기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다. 좀 더 뭔가 생명의 말씀, 좀 더 내가 궁극으로 뭔가 깨닫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육적 설교만 하고 맨날 축복 설교나 하고 목사님만 잘 설교를 하고 손들고 축도하는 사람만 무서워하라고 이렇게 이러한 데서 내가 앉아 있으니까 정말 내 신앙생활 하기가 내가 정말 많이 참 답답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장풍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장풍으로 몰아넣으셔서 이 사람은 갈급해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또 와가 뒤에 들려온 저기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자는 별로 뭐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옷도 벗기냐 뭐 가라니까 주의야 해가지고 그런데 다 후지지하게 생겨 먹었는데 허리는 구부라졌고 그런데 눈동자 하나는 반짝반짝거리더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하고 달라. 그거 한번 가보자. 야, 그 잘못 가다가 그럼 귀신한테 잡히고 이단으로 불려. 그래도 괜찮아. 한번 가보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보자.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 몇 명이 하나님께서 장풍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뭐에 밀려옵니까? 장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풍에 밀려가지고 몇 명이 니는 누굽니까 여기서?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예요. 이 사자에게 이 성도가 몇 명이 와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몇 명을 니게 다 같이 몇을 니게 주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진실한 자가 저희예요. 그 저희로 와가지고는 오늘 예배 한번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하던 희귀한 말씀, 내가 너에게 새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하여 주리라. 네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오늘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몇이 왔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힘없이 맨날 그 사람 한2 사람 앉혀놓고 하다가 오늘 몇 명이 뛰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갑자기 좀 더 진수성찬을 끄잡내는 거야. 끄잡내면서 그리고 원리 있던 사람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딴 때 안 하던 거 더 나오네 시바람 나는 것 같다. 원래 있던 사람은 극하겠죠. 그 사실이 그것이 맞기도 맞고. 그래가지고는 쫙 하니까 오늘 새로 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하늘의 소리가 아니냐? 여기는 별로 사람도 없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바른 말씀이 아니냐? 내 심령이 지금 기쁨으로 북차오르지 않느냐?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지금 새로운 생동감으로 내 영혼이 잠자다 깨어나는 느낌을 내가 갖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새로운 사람들이 막 거기에 쫙 들어붙어가지고 야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으니까 나는 여기 있겠다. 이게 틀렸으면 하나님은 정말 틀린 하나님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생명의 말씀이 틀렸으면 하나님은 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있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기에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도 버리고 나는 여기에 있겠다. 나는 올바른 것을 찾아서 앉아있겠다. 이런 그 단말적인 감정도 나오면서 짜가다 붙어버리는 거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앉아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 사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들이 와서 왜 합니까?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사장님이시여 당신이 절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그게 진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다 댕겨봤지만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무릎을 치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그렇게 절하게 해서 그 성도는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구나. 나는 홀로 되었고 외로웠고 나는 유리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49장에 그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래가지고 필라델비아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렇게 그거 뭐 초라하이 조만하이 뭐 지한지 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1층인지 2층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20평이나 30평이 딱 들어앉아 있다가 바글바글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시여 우리가 이 자리가 좁으니까 좀 넓혀서 우리로 근처하게 좀 더 올 수 있도록 제가 제 아는 사람을 몰래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 노마에 좀 더 몰래 이러면서 이제 따다따다따다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막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과연 이 진리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멋진 진리라면 이 멋진 진리인데 왜 이 멋진 진리에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가? 그리고 저 멋진 진리가 아닌 육적인 말을 전하는 저기는 바글바글 하단 말인가?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괜히 내 혼자서만 엉거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로에 잠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하나님이 내가 다같이 내가 너를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를 사랑하는 줄을 그 사자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큰 부흥은 아니지만 원래 여기는요 찾는 이가 없어요. 왜? 사람 자체들이 그 육적 축복 받아가지고 그 육적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또 뭔가 기적과 표적을 내려주는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종교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이 뭐 돌을 닦고 자기들의 마음을 비우고 몸을 또 연단시키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무조건 이 하나님의 이 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도거든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그리고 남에게는 내가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섬겨드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떠들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뭐 전하는 것이 뭐 하면 상대방이 또 막 그거를 들어주는 것을 또 자기는 즐기고 그런 것을 가지고 즐기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그렇게 떠들면서 네가 그걸 즐기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한 본능을 버리라. 주님은 그런 본능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떠드는 소리를 남이 들어주는 것을 즐기는 것을 그 본능을 버리라. 그리고 너를 쳐라. 너를 쳐서 네 속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라. 다 같이 무아 상태, 무아적 자, 이 무아적 자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무아적 자 속에 누가 차지하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차지하고 들어가 앉아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서 나의 목소리도 하나님 자기가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눈동자와 나의 얼굴 표정과 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면서 말없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내라는 존재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아니다. 너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남을 섬겨라. 희생하라. 희생하면서도 또 네가 다 줘라. 맨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그거 싫어. 난 그런 신앙이 싫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많이 주셨는 것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씩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군림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도리어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나는 군림하면서 장난은 멋지게 살고 저것들은 굽실거리면서 성인군자 같이 해가지고 내한테 다 굴복하고 성인군자들이 와서 내한테 굴복하는 거. 사람들은 막연히 이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귀의 세상 속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는 대단한 그 오바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런 오바적 정신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정리를 시키시고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거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라 하니 그 길은 좁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오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생각하기를 전혀 찾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이 있구나. 요 몇이 있는 것을 보니까 다음 몇도 또 있겠구나. 또 다음 몇도 또 있겠구나. 그러면 그 몇몇이 줄줄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내 자신을 갖다가 더 진실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이 이 와서 듣는 거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또 해주셔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를 지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또한 너는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겠죠.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뭘 하시냐?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온다고 그럽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와요. 이제 여기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말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말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물질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질. 그 물질이 무엇입니까? 이제 666이 나오는데 666이라는 그 표가 나오면 그 666표는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뭐 하나님을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뭐 천한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인간이라고 생겼는 이 매매를 하고 가야 되는 인간이라고 생기는 모든 자는 다 이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하시는가? 자기 백성 될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험에서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100% 불합격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100%를 안 만들어낼 신앙의 소유자 이 666을 안 받을 자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미리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조금 이제 나중에 되면 또 나올 건데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이한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 천사가 나와서 네 이한낫을 거둘러 땅에 있는 자들을 거두라고 그렇게
곡식이 다 익었다고 말씀하는 그 대목 있죠. 그 익은 곡식 추수자가 그 나중에 이제 익은 곡식은 진짜 익은 곡식은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이 다시 합해서 6천년 동안에 또 동서남북으로 모든 태어나는 인구 중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그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올라갈 때 14만 4천 명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될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아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아는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또 그 날짜를 모르는 사람도 몇 명 있기는 있어요. 몇 명 있어도 하나님이 날짜는 비록 모르지만 진실하고 거룩한 자, 진실하고 거룩하고 악을 조금 더 모르는 사람, 원망이 조금 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라 동쪽으로 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어느 날 듣는 날이 와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이 들려오는 이 소리가 뭐냐 하는데, 동쪽이 어디야 하고 발을 디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쫙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발걸음이 막 걸어지는 거야. 길도 아닌데 막 걸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옷들을 다 벗어내려놓고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랬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때 공중에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순간에 내 몸은 어떻게 되느냐? 33살 몸으로 돌아가요. 33살 몸으로 돌아가면서 컨디션이 아주 이 33살 컨디션이면서 또 한 가지 더 붙는데 신령한 컨디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초월하는 능력이 나오게 돼요. 시공초월을 하게 되니까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요, 자동차 타는 것도 아니요, 배 타는 것도 아닌데도 얼마든지 이 몸 자체가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그런 속도로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가 먹게 됐어. 뭘 먹었느냐? 골로새서 3장 그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이제 그때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 초월된 능력에다가 또 33살 컨디션에다가 신령체를 입었는 데다가 영생의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보다도 더 멋진, 더 신이 완전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샥샥샥샥샥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또 뭘 하느냐? 그래, 이제까지는 네가 할 일 받았어도 네가 할 일을 받고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네가 네 행위를 더럽힐 때도 있었고, 네가 이렇게 또 네 행위에 때가 묻을 때도 있었고 흠집이 생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너를 씻겨주셨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그 8장이 아니고 뭐고 저기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제 다시는 더럽혀질 수 없는 것. 아무리 이제 이제는 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요, 나는 그냥 여살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7년 동안 거기서 양육받는 게요. 양육받으면서 장차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서 행해야 될 왕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 중간쯤 해가지고 3년 반쯤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한낫을 들고 14만 4천이 아직 되지 않았지 않느냐,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서 맞출까, 땅 위에 들어보니까 익은 곡식이 또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익은 곡식을 그때 그 사람들을 7년 대환란 때 남아서 그 죄도 짓지 않았고 666은 당연히 안 받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그 서문화 교회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를 다시 추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14만 4천의 숫자를 메우는 그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그 사람은 7년 대환란이 끝나기까지 그걸 666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데 그 중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7년 대환란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 유태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리 말씀했거든요. 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 좋아하는 돈을 끊는 거예요. 이 끊는 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666을 안 받는 게 바로 이 돈 끊는 거거든요. 사실은 머니를 가지고 매매를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든지 뭐 배가 고파서 하다못해 뭐 지렁이라도 잡아먹고 어쨌든 간에 이 나머지 이 후 3년 반을 잘 이제 버티고 견뎌 나왔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을 하실 것인데 재림이 뭐 두 번째 첫 번째 하니까 조금 이상하겠지만 첫 번째 그 14만 4천을 끌어올리는 그 재림은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재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재림이고 그리스도와 신부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한 그 재림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재림은 지상 재림, 찔린 자도 볼터이요 찔린 자도 볼터이요 모든 인류가 다 보면서 그때 통곡하고 우는 자와 기뻐 춤추는 자가 있는 이러한 그것을 보고 지상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끝말에 일어날 인데 그때까지 666을 안 받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이 시험 여기 10절에 시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7년 대환란 때라 7년 대환란 때에 그 666을 안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삭 죽기 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7년 마지막 끝날에 가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말은 다 잘하지. 다 희망사항이지. 그러면서도 오늘도 욕심내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양보 안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싸우고 그러면서 오늘 남을 미워하고 남을 고자질하고 남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명 씌우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불평 불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산순교가 필요합니다. 산순교. 내가 비록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삶을 내 인간 김성희는 없다. 김성희는 죽었다. 옛날에 김성희는 죽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위하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끌어놔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백혈구의 사랑과 적혈구의 사랑. 나도 어디서 읽었어. 그래서 내가 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내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었어. 우리 몸속에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피가 그리고 혈소판이 있고 또 혈장이라는 것이 있대요. 혈장.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세균이 온갖 곳에 세포로 들어오고 뭐 입으로 들어오고 뭐 이 손에 막 벌벌한 세균이 뭐 손바닥 먹으면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병균 세균이 몸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가서 그 세균 덩어리가 들어올 때 그 세균 덩어리는 모양이 아주 흉측한 것이 있고 귀신 덩어리같이 생기고 혐오스럽게 생긴 것도 있고 이 세균 덩어리는 정말로 마귀 괴물같이 생겼는 그런 세균 덩어리인 거야.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 백혈구는 그 세균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떻게 흉측하게 생긴 것을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마치 미녀와 야수같이. 미녀가 그 야수, 험난한 야수를, 험상궂은 야수를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듯이 그러한 그 엄청난 세균들을 이 백혈구가
끌어안으면 희한한 것이 이 끌어안고 있으면 그 세균 덩어리가 이 백혈구한테 꽉 끌어안기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게 황홀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샥 녹아버린대요. 이 세균 덩어리들이 샥 녹아버리면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이 백혈구의 승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세균이 수없이 들어오는데 이 백혈구는 계속 이것들을 끌어안아가지고 또 끌어안아서 녹여 없애버리고 또 끌어안아서 녹여 없애버리고 이러한 일을 백혈구가 그렇게 그게 백혈구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 몸속에 적혈구가 있어. 이 적혈구는 또 어떠냐? 적혈구는 어디서 솟아나느냐? 적혈구는 우리 뼈 속에서 뼈 속에 모든 뼈가 많죠. 이 뼈골 속에서 이 적혈구가 생성되어 나온대. 그렇게 생성되어 나와가지고는 이 적혈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폐로 간대요.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 뭘 받아내느냐 하면은 산소를 받아내. 폐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산소를 공급해가 어디다 적혈구한테 산소를 공급해줘. 그럼 이 적혈구가 폐한테서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또 이 몸 전체는 머리카락에서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산소가 없이면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가 폐한테 가가지고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는 여러 몸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계속 여기도 공급해주고 저기도 공급해주고 지한테 있는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자기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자기도 사는데 자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이 부분에 갖다 넘겨주고 이 부분에 넘겨주고 다 넘겨주고 나서 산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돌아다니던 이 적혈구는 결국은 비장으로 가가지고 한 4일 정도 있다가 이거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완전히 죽어버려. 죽어버리면 그때 이제 그것이 뭐 대장으로 가든지 소장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똥으로 오줌으로 나가버려. 그러면서 죽어서 그냥 고요히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뼛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 적혈구들은 그렇게 다른 데다가 무엇을 하나도 남김없이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는 온몸에다가 이 산소를 다시 공급받아서는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끌어안아서 포옹해서 적군을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적혈구는 다 퍼주고 남겨주면서 지 자신은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적혈구와 백혈구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센스도 형광등이야. 아무튼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살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백혈구와 같은 무엇이든지 그 상대방이 추접든지 더럽든지 험상궂든지 괴물같이 생겼든지 정말 얄미운 짓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백혈구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산순교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만 보면 내가 혈면증이 올라와. 갑자기 내가 기분 좋은 것도 저 사람만 보면 나는 기분이 나빠져. 이 하고 앉아있으면 언제 산순교하고 언제 들림받아 올라가겠습니까? 욕심을 말아가지고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몸뚱아리가 뭐 뚱뚱해서 갈 수 있냐? 뚱뚱하다고 못 가느냐? 날씬하다고 가느냐? 날씬해도 욕심이 한없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우리가 뚱뚱하다 못하다 이게 육적인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밀어나면 안 된다 이게야. 피우고 주고 나타내고 아 지금 내가 몸이 고달프다. 그렇지만 저 문제는 내가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자랑 삼아 또는 내가 뭐 나를 드러내고자 이런 모든 마음도 없애야 돼요. 그게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산순교가 안 됩니다. 순교는 그냥 어떤 그 봉사와 희생과 이런 충성에 있어서 그렇게 한 그리고 자기를 안 드러내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산순교의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적혈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놀아주고 다 죽어. 내가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죽게 됐어. 그런데 적혈구는 뭐 죽게 돼가지고 부자같이가 들이박혀가지고 죽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 베풀어줘가지고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더 많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요상하고도 요상한 거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경험 잘하고 주여 많이 주셔야 내가 하지요. 1000만원을 주시면 내가 한 뭐 돈 10만원 하겠습니다. 이따고 심부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주님이여 지금 내가 딴 돈 2,000원밖에 없지만 이 2,000원을 내가 더 플러스 시켜서 내가 저 사람으로 저 사람 지금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가지고 해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마이너스가 났느냐? 마이너스가 절대 안 나요. 주라! 그래야면 후이 되어서 후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부 다 꾸랑고 움키주고 앉아가지고 안 내놓을 길에 매양 들고 있는 그곳이 다 한 거야. 도둑 안 맞으면 다행이야. 도둑 맞아가지고 없어지면 그 다음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손을 펼쳐서 줄 때에 더 많이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돼요. 주는 자가 더 생겨나. 안 주고 움켜진 사람은 맨날 그거밖에 없어. 그 계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거밖에 없어요. 2는 당연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는 이 적혈과 같이 주는 계산을 할 때 그때는 1 더하기 1이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막강한 숫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1 더하기 1은 2가 되잖아 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그런 시험대에서 그런 거예요. 그 시험대를 여러분들이 근치고 넘어가세요. 근치고 넘어갔을 때 뛰어넘어갔을 때 때가 이름에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한 그 요소가 다 빠져나가고 없을 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해서 이러한 그 물질 시험에서 통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엄청난 물질이 답으로 들어오게 돼요. 어저께도 말씀을 하다가 제가 딴 데로 빗나갔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이성 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이든지 간에 냉정하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이성의 시험에서 이겼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엄청난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지 마라 난 아무것도 없다 해도 아닙니다 당신한테 있습니다 좀 뭐 좀 먹읍시다 한 수 배웁시다 하고 따라와요. 그러면 자유로운 케이스로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로 넓혀서 거처하게 하라 하는 장소를 넓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은 다 그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어떤 것이든지 이 테스트야.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 이렇게 하라 보자 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도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걷게 하셨나? 잠깐만 가면 그 거리를 그 왜 눈을 어둡게 해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나?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내를 시험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자꾸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따르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는 물질도 통과해서 물질도 모든 물질에게 밀려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도리어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런 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참된 도의 교회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은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배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야. 인간은요 배반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오늘도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이쪽에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건 다 배반이에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이름을 8절에 끝머리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는 거짓말하는 교회에서 빼앗아서 너희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참된 성도를 네가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사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기서 몇 명이나 줬으니까 이 몇 명이 몇 천하보다 귀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바늘에 오르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이 있는데 네가 이 면류관을 남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이 면류관을 네가 굳게 잡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면류관을 누가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산순교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워서 산순교를 하는 그 궁극에 이르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의 그 룰에 그 바늘에 올려주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겼으니까 이겼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성전이 어딥니까? 내 하나님 성전은 천국에 있겠죠. 그 하나님 성전이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되게 해주시느냐? 기둥 같은 역군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도 성전을 짓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성전 입구에 기둥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기둥 2개가 있는데 그 기둥들이 다 이름이 있어. 하나는 보아스요, 하나는 야긴이라. 그래서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와 야긴은 성경에서 지금 현재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 같은 성도가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예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시는 야고보와 또 누구예요? 야고보와 게바가 있어. 그러면 야고보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야고보하고 게바하고 이 두 사람을 기둥같이 여긴다고 예수님이 기둥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보아스요, 하나는 야긴인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와 야긴이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 하나의 반열들이에요. 보아스의 반열, 야긴의 반열, 합해서 기둥의 반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라는 말은 중요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마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요 요인이, 이 기둥 부러져 보세요. 어디 되겠습니까? 이 기둥이 지금 사방에 이거 지나가는 거 다 기둥들입니다. 이런 기둥이 없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천정이 일어났나? 천정만 일어났겠나? 2층도 일어났고 3층도 일어났고 난리부터 납니다. 대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둥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 강대상 앉아서 설교하니까 거룩한 강대상이겠지. 그리고 아쉬운 데는 있고 없어도 돼. 없으면 성경책 들고 하면 되지.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어도 많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수도원에도 있으라 마나 한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은 대처하고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 대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원장인데 원장이 죽고 난다. 그러면 여기서 원장이 딱 몇몇 사람을 불러서 특별 유언을 안 하겠습니까? 평인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여기서 조금 공인으로 앉아있는데 공인이 지금 죽는데 내 죽고 나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몇 명 중요한 사람 불러서 그래 아무개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누구요 당신에게 내가 꼭 부탁한다. 요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거 해달라. 부탁을 내가 하고 죽겠죠. 나는요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왔었는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됐어. 자기가 자식 둘 데리고 살다가 죽게 됐어. 그래 아이 하나가 둘러 있었어. 그 장애자로. 그래 내가 그 돌봐줄 사람이 물론 형제도 다 있고 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래 살때도 그렇게 칭찬받을 짓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 죽는데 내 일평생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환자 간병하는 일은 처음이야 마지막이지 싶다.
누구를 내가 간병한 적도 없던 사람이 내가 도리어 간병받는 데인데 그 가서 내가 간병했어요. 간병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있었어. 그래 이 사람이 죽게 됐어. 유언을 해. 저거 딸한테 유언을 하더라고. 딸하고 그 딸 친구가 그 옆에 있었어. 나도 옆에 있었어. 그런데 유언을 또 하는 거야. 그런데 내한테는 아무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해. 안 하고 나는 그래도 내한테 저 불구자 아들을 내한테 부탁할 줄 알았어. 그걸 부탁을 안 해. 그리고 딸 친구한테 무엇이 너희들 둘이 배반하지 말고 너희 둘이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한 사람이 교회 안 갈락할 때는 한 사람이 가게 해가지고 가고 또 누구가 안 갈락할 때는 누구가 이렇게 서로서로 용기를 줘서 교회는 꼭 가라. 이런 유언을 또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 그래 이제 그래 있었지. 가만히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 내한테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권계의 권사님이 왔어. 권계의 권사님 그 당시에 또 저거 알아보고 있었거든. 그래 권계의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아들을 뭐 잘 보살펴달라고 끝까지 봐둘라 이거지. 가는 밥도 먹여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는 둘러 있는 아이인데 그래 권사님한테 유언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그래 뭐 됐다 이제 하고 이제 나는 또 집에 이제 그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또 뭐 전화가 와가지고 오라고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그 마지막 죽는 또 병실 또 있어. 그걸로 옮겼더라고. 그래 이제 거기서 숨이 이제 달랑달랑 하고 이제 내가 그 가서 막 엄마 원장님 오셨어 뭐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이 쭈르르 흐리고 더 이상 말문이 닫혀가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 그 눈물 한 방울이 나는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가 죽지 않라고 있다가 내오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죽었거든. 그러한 일도 당했어. 그러지만은 내가 이제 저기 어느 날 그때는 내가 저렇게 금토 내가 번제를 안 할 때고 그냥 저다가 한 번씩 내가 가서 번제를 하고 있는데 번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딱 왔는 거예요. 한복을 이렇게 싹 아주 뭐 연한 핑크빛 한복을 입고 막 내한테 막 사뿐히 쳐라고. 그러고 나서 지 아들을 그때와 영으로 와가 내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걸 난 대학도 못하고 그때 쌍치도 날아가 버리대. 그래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있다가 저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인간이 인간이 그래요. 그래 뭐 나도 죽을 때 누군가를 불러놓고 할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자기 할 말을 해. 자기 할 말을 하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야. 보아스냐 야긴이냐 어떤 기둥이냐. 그 기둥은 많죠. 집 하나 치려고 하면 많은 기둥이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 보아스와 야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막 이름이 명성이 높아서 거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보아스가 되겠습니까? 야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보아스가 되고 야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와 야긴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초라하고 이름 없고 정말 뭐 무명한 용사여.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단 말이다. 왜?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세상에서 네가 뭐 알아주고 세상에서 네가 뭐 기뻐하고 이거는 너의 뜻이고 네가 죽사발이 나든 말든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네가 그런 엉망진창된 속에서도 너는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의 이름을 굳세게 붙들고 네가 생활 속에서 산순결을 하며 네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나의 뜻을 이루는 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다같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같이 기둥 가슴을 치며 기둥
기둥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다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것이 기둥이다. 기둥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냐? 여기 있네. 3장 5절에 중간쯤 해서 두 번째 줄에 내가 다 같이 내가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흐리게 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수도 있고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기지 못하면, 이기야만이 그렇게 되고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내 기둥이 되어서 절대로 내 하나님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 안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림을 두시고 확실하고 견고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한테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의 시민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새 이름은 뭐냐? 흰돌인데 현재로서는 흰돌은 비밀의 돌이란 뜻이고 의로우신 예수한테 비밀의 이름이란 뜻이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이름을 그 위에다가 기록해서 비밀을 깨트려 주겠다, 비밀을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런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산순교를 하는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오르는 교회다. 그리고 환난 바로 직전에 들림받는 교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정말 기둥과 같은 역군인 교회다. 그 적은 능력도 적은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기둥 같은 역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해가지고 기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뭐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이 보이나 주님 앞에는 유명한 자요. 지금은 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지금은 죽는 것 같이 보이나 보라 그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렇게 그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만 인정해주는 거야.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본인 자신한테도 인정 못 받아. 본인 자신도 내가 뭐야 나는 저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죠. 자기도 자기를 인정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인정하시냐? 편찮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인내의 말씀을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내가 큰 기둥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14절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